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멸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기뻐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순종과 고난 가운데서 탄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보고 그가 이제 유럽 선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기도하러 어느 날 강가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 모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복음을 방해하던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고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은혜로 지진이 나게 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온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편안함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선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는지 몰라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그 옥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했고 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 빌립보 교회는 고난 속에서 함께한 교회였고 복음에 끝까지 동참한 그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참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로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정말 기쁨이고 또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 중요한 경고의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비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된다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그
그런 이 시기와 분열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자랑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멘토로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 되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달려왔을 때 행여라도 우리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분열되어진 불편한 그런 관계와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주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연합해서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될 텐데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이 되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의 평가를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께 이렇게 자랑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님께 정말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것에 대한 이런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기준이 또 그런 표대가 잘 정해져서 2026년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면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자, 성도의 삶은 마라톤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이 출발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종착점은 어디냐?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종착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계속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 경주하는 동안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경주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는 쉽지 않아요. 계속 시험이 옵니다. 계속 영적인 공격,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다하고,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는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경주에 방해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경주는 멈추면 안 돼. 경주는 멈출 수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건, 끝까지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시험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1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이 지불된 이 놀라운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 거저 받은 거죠.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더 조심스럽게, 더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화의 과정 아니겠어요?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대강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종착점까지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고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 가마리엘 문화생이요, 많은 학문, 그리고 그의 신분도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또 물질이 있어야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공부도 하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도 가질 수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보면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모든 것을 유대인으로서 다 갖출 만한 것을 다 갖췄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압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자신의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예수 자랑이 잘 안 돼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생겨지면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처럼 여기던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 네, 그것이 자랑이 돼야 됩니다. 환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어. 믿음으로 이겼어.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위대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 달란트를 주셨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들을 다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님께로부터 이 재능, 은사,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하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칭찬은 동일해요.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고 충성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둬 감춰뒀어요.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얼마만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너무 재능이 없어요. 나는 달란트를 정말 받은 게 너무 적어요. 나는 직분이 없어요. 예?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직분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다 은사를. 예?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돌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모든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예,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식으면 사명도 식고, 은혜가 사라지면 섬김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회복되어야 사명을 다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한 것이 결국 나중에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종아 하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사명 감당하시고요, 힘들수록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낸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 번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니까요. 꿈과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성령님이 이끄셔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갈 때 어그러지고 많은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이것은 자유를 빼앗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의 무게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하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 덕이 되고 빛을 비추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서 양아들로 삼으셨잖아요. 아무리 그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수많은 설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그분의 용서,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과연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저는 제가 참 이렇게 알려진 목사가 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사우나를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불편하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은
이렇게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승무원도 아니고 인사를 그냥 한국 분이면 인사를 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또 있어요. 드러난다는 게요, 때로는 참 불편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행복이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넓은 길로 다니지 못하고 좁은 길로 다녀야 되는 불편함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라. 여러분, 말은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아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상대방과 나는 좋은 관계로 이어지잖아요. 내가 안 좋은 말을 하면 이 다리가 마치 끊어지는 것처럼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끼리 가장 가까운 분들끼리일수록 더 우리가 조심해야 돼. 덕을 세우고 더 은혜가 되고 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삶이 될 것에 대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또 금년 한 해 참 많은 부서에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희생적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다가오는 새해는 내가 말 한마디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대강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삶이 되고 있는지, 믿음으로 이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말씀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 신앙을 점검해보고, 여러분 2026년도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절대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추지 말고 빛을 절대로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께 자랑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